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들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는데 이 산불이 도무지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도무지 그 비가 그치지 않고, 눈이 오는데 그 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니까 충분히 튼튼하게 지은 집인 줄 알았고 충분히 대비한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재난들과 이런 재앙들이 때때마다 닥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재난을 대비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든 이 재난을 통제하고 싶고, 통제하지는 못해도 어떻게든 이 재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늘의 징조라는 것들이 달이 언제 뜨느냐, 태양이 어디서 떴느냐, 비가 언제 오느냐, 바람이 언제 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연 단위의 정보들이 쌓이고 쌓여야 겨우 측량할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수백 년씩 쌓이게 되면 홍수가 어느 때쯤 오겠네, 언제쯤이면 바람이 이쪽에서 심하게 부니까 산불이 더 쉽게 나겠네, 이때 붙는 산불은 잘 꺼지지 않겠네 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잘 안 되니까 그것들을 주관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에게 무릎 꿇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통제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낸 나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애굽이 그랬던 거죠. 우리가 이집트에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방문하는 것이 그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에 가서 보면 그 주변에 채석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가까운데 1000km 안에는 그 정도의 돌을 뜰만한 장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거기 세웠어요. 왜요? 홍수가 매년 일어나는데 그 홍수가 땅을 휩쓸어 가고 나면 그동안의 땅의 경계로 삼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홍수가 지난 뒤에 황제의 땅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홍수가 지난 뒤에 제사장의 땅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 그래서 피라미드의 네 꼭지점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찬란한 문명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 문명들이 열매를 맺어서 점점 더 부하게 되고 점점 더 강성하게 되는 거죠. 약소국 입장에서는 이게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축적한 지식들이 부럽고, 그것들이 축적한 기술들이 부럽고, 문화와 문명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끝판에 있는 그들의 우상에게 눈이 쏠릴 수밖에 없고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자라지만 모자란 사람들의 이 재앙과 재난을 향한 대책이 뭐냐 하면 하늘의 징조를 살펴보는 것, 하늘의 징조를 축적해서 통제하던, 아니 통제는 하지 못해도 적어도 피할 수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 쓸데없는 짓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장 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게 하지 말라 그러셔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더 큰 문명, 더 큰 힘이 닥쳐오면
그 마음이 빼앗기게 마련인 거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호기심도 더 생기고, 가지 말라 그러면 그 가지 말라 한 길에 뭐 대단한 것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가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사람들, 어디 멀리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기어코 올라가서 손을 뻗어놓으면 거기에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던 무언가,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하던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법하게 여겨지는 거죠.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막는다고 막아질 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지만 귀엽고 한 것들의 열매가 뭐냐면 다시스와 우바스의 금과 은이에요.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게 다시스와 우바스예요. 이 다시스는 꽤 여러 번 성경에서 등장한 지명이니까 압니다. 그때 당시 세계관 속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그 도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저 다시스를 지나면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망해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바다가 그 다음에 있는 먼 곳이죠. 쉽게 닿지 않지만 거기에 뭔가 특별할 것이 있을 것 같은 곳, 다시스입니다. 가본 사람이 흔하지 않지만 그 가본 사람들의 말 속에 들려오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문명을 가졌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산물을 가진 곳이 다시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가지고 온 은박이에요. 그야말로 가장 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바스예요. 우바스는 정말 잘 모릅니다.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 그러니까 아마 질 좋은 금의 생산지이겠거니 하고 짐작만 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헌금했던 것들 중에 그냥 일반의 금과 오빌의 금을 구분하잖아요. 더 질 좋은 금은 오빌에서 나는 거예요. 아마 이 우바스가 오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은 하지만 그냥 생각일 따름입니다. 다만 최상의 금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들, 이 약소국에서 하늘의 징조를 통제한다고 여겨지는 그 제국들의 신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곳을 투자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다시스에서 가지고 온 은박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더없이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우바스에서 가지고 온 금을 거기다 입혀 놓은 겁니다. 그야말로 영끌한 투자인 거예요. 영끌이란 말 우리 자주 쓰죠. 영혼까지 끌어모은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거예요. 대출도 내고 집도 잡히고 해야 된다면 신체 포기각서도 쓰고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투자한 거예요. 왜요? 거기다 투자한 그것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을 좀 피해봤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재난을 좀 피할 수 있었으면, 통제까지는 바라지도 않아도 그때 잠깐 그 위급한 순간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투자한 것으로도 충분히 괜찮다 생각했던 겁니다. 내 슬픈 게 영끌한 투자는 영 망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렇거든요. 1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또 그나마 좀 좋을 텐데 큰 수익도 바라지 않았잖아요. 그저 그냥 그 폭풍 치는 그 밤만 좀 지날 수 있으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 그 위급한 순간 그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 순간만 좀 피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게 영끌해서 갖다 놓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건 마치 둥근 기둥 같아서예요. 하늘의 징조를 알려주시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징조를 알려주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짐 하나가 더 생겼을 뿐이래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던 짐이 또 하나 생겨서 그것을 옮기는데 또 품이 들고 또 노력이 드는 거예요.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차라리 그거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동안 애쓴 게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이게 화를 준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있나 보다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는 거기다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바쳤으니 그야말로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수고한 것들만 실패가 아니에요. 다 갖다 드렸잖아요.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다가 거기에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 상황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투자한 인생까지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이게 오늘 나누어야 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뜻이 있어요. 이걸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10절 말씀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래요. 이 당연한 것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느냐고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 나와 언약을 맺은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찾아와서 나를 아들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을 성경이 어떻게 쓰냐 하면 여호와라고 써요. 그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손 내밀어서 네가 만약에 허락한다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될 테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발걸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굶주림에 가슴 아파하시고 내 헛된 인생에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을 하나하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안식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와라. 거짓말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내게 잔소리도 하시고 그렇게 내가 한 별것 아닌 일에 기뻐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슬픔 때문에 함께 슬퍼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읽냐 하면 여호와라고 읽는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함께 계시고 너무 같이 엎드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보다
내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섬기던 신,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모자란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딴 데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재앙을 어떻게 좀 피해보겠다 그러고는 바벨론의 신을 찾아가고 아수르의 신을 찾아가고 심지어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애굽의 황제에게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 텐데 깁니다마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의 뜻,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그 하늘의 징조요, 물이 언제 넘치는가, 바람은 언제 부는가, 비는 언제 오는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땅을 편 이가 나다. 세계를 만든 이가 나다. 그 위에 사는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너희가 그 재앙 앞에서 나를 찾아오지 않고 엉뚱한 것, 나무 깎아 금을 녹이고 은을 녹여 부어 만든 다음에 거기에 너희들의 모든 것, 너희들의 전부를 갖다 치장해놓고 거기다가 비는 일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 너희들의 삶이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치우쳐 있으면서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한심해졌는지 한번 돌이켜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켜봐야 되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나누신 그 여호와가 얼마나 분통 터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떠나겠다는 선지자를 향하여 너는 그렇게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어찌하면 좋으냐? 나는 내 딸, 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꼬? 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징조를 알고 싶다면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헛된 영끌할 게 아니라 당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 아버지 여호와께 찾아가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가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재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서 묻죠. 여쭤보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저 들을 게 아니라 좀 급하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17절 18절에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다 말씀하셨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어쨌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참 여린 분이시라. 그 뜻하시던 재앙을 때때로 취소하시는 분이셨잖아요.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셨다가 이거 거두어 들이셨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인간 아합을 죽이겠다 말씀하셨다가 이거 거두어 들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과 재난은 취소가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유가 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제 위에 앉으면, 거친 베옷을 입으면, 흉내라도 내면 그 흉내에 속아주시던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달라요.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상황이 달라요. 아직 진멸하겠다 하시지는 않으십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전과 다릅니다. 니느웨의 경우와 다르고 아합 왕의 경우와 다릅니다. 이번에는 내 던지실 거래요. 그래서 저들이 충분히 괴롭게 만드시겠답니다. 충분히 괴로워지면 깨닫는 수가 많거든요. 언제 우리가 돌아왔던가요? 언제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겠다 생각했던가요? 언제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생각하는가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생겼을 때 그런 예들이 많죠.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럴 때 우리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사업이 망하면 돌아오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면 돌아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무너진 그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낙인처럼 남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할 이 재앙과 재난은 니느웨의 경우와 다르고 아합 왕의 경우와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시기 전에 헛된 낭비를 멈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웃는 낯으로 우리를 대하실 거다 생각하는 건 교만이고 오만인 거예요. 아니실 겁니다. 언제 한번 우리를 들어 내 던지실 텐데 그때 내 던지던 손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하늘의 징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시기 전에, 어느 날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이땐가 보다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잠이 문득 깨면 지금인가 보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미련한 삶을 계속 살지 말고 헛된 낭비를 이제는 좀 멈추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가 어떤 의도로 지금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의도로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거기에 주목하고 그 의도를 따라 가던 길을 멈추고 삶의 방법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